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그 다른 서신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바울 서신은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에 바탕하여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 대신에 이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서도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 찬송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때 참 찬송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힘들면 탄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가 많죠. 특히 지금처럼 참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개인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직장에 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우리는 많이 낙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박해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교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또 그 삶의 고난 속에서 또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크고 작은 어려운 그 일들을 넘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3절에서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보통 그 서신을 시작할 때 하는 전형적인 그런 그 인사말이 나오고 이제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보통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찬양의 명령 또 찬양의 요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형편을 돌아보면 참 이것도 막히고 또 저것도 힘들고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주시는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 이제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또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라고 하는데 바로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마치 이 택하심이라는 거, 선택이라는 거, 그 예술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우리에게 무슨 쓸만한 것이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했고 또 영혼까지 변치 않아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안에 뭔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선택에 대해서 예술가가 좋은 그 재료를 선택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우리가 무슨 좋은 그런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매일 여전히 죄 짓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사랑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차갑고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정말 흠이 없이 잘 지키는 것이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이미 선택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택하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일을 바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도록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질에 관한 것이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은 참 모순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려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오히려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때문에 그 작은 그 일들에 매여서 찬송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택과 또 예정과 또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하며 또 찬송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아들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